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으신 오늘 이 본문은요, 70인 제자 파송이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그런 특별한 본문입니다. 이미 9장 1절에서 12제자 파송에 관한 말씀이 있었고요. 역시 오늘 읽은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죠. 70인을 따로 다시 불러서 파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규칙처럼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시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일시키기 위함인가? 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역의 결과를 바라시고 계실까? 우리가 참 이렇게 일을 잘해서 남겨드리는 것. 그래서 전도를 좀 많이 하고 충성 있는 신자가 되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표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혼자서도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일을 대신 맡기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을 시켜보신 분들은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경우에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기지 않죠. 제자들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역시 우리도 뭐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런 이 부실한 자들에게 맡기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좀 시키다가 특별히 아이들에게 그 못 알아먹으면 시키다가 말고 괜히 더 일을 크게 만들까봐 그냥 됐다 내가 할게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일을 시키고 또 맡기는 것도요,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관계, 그나마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야 누군가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저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저를 시켜 먹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못 알아먹어도 끝까지 시켜 먹어요. 그런데 서로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원래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혼자 무거운 것도 잘 들고 잘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귀찮아도 나에게 무언가를 부탁한다 싶으면 관계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는 것은요, 마치 어떤 사장님이 직원에게 일을 맡기고 결과물을 내놔라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참 우리가 끼어들어갈 수 없는 그 중요한 구원 사역에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인사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보내신 제자들입니다 하는 것이 정말 힘든데 그것까지 시키시나 이게 아니라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특별하다는 하나님과 아주 친한 사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시키시는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잘하건 못하건 결과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주님 제가 주님 길에 뭐 지체이지만 않으면 좀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그 길 위에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요 지난주부터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곧장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난을 향하여 간다는 약간 좀 문학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바로 이 제자로서의 삶의 길이 결국 종착지는 예루살렘, 십자가 달리는 그 예루살렘. 역시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간다는 것은 마지막 종착지는 이 십자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의미를 계속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 반복해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 주세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자들은 귀에 딱지를 앉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게 이게 아닌데 하면서 자꾸만 못 알아먹죠.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는
때로는 물질적인 기대, 나를 따라와서 얻게 되는 어떤 물질적인 기대와서 막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때로는 좀 야박하게 보이긴 하지만 아주 소박한 부모님과의 관계 혹은 가정 생활까지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도 있다는 좀 무서운 말씀을 해주세요. 참 중요한 것인데 그것조차 사실은 뒤로 물려놔야 된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기까지 들으면 사실 어떤 다른 기대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아니구나 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같은 곳에 보면 제자들마저도 12제자 외에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치유와 회복과 떡을 주는 복음, 이렇게 이분 따라가면 그래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기대를 갖다가 따라왔다면 이제 예수님이 계속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실 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요, 또 파송하실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전에 12제자를 파송하시고 또 파송하실 제자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면 이 어려운 시대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교회를 떠나가고 혹은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가 떠나갔다가 또 안락함, 세상의 안락함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 그런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 이 시대에도요, 여전히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두심처럼 예배자들을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참 남겨진 자들,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고르고 뽑고 택해서 남은 자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이제 할 일이 남았다는 것이고, 주님이 그 추수할 것들을 남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지시나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려가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여기 그 후에라는 의미는요,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 제자에게 도를 가르쳐 주시죠. 제자도에 대해서 나를 따르려거든 그렇게 훈련도 시키시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한 가르침을 주신 이후에 이렇게 파송한다는 그런 의미와 또 한 가지는 9장 1절에 오늘 읽은 본문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12제자 파송 그 이후에 두 번째 제자 파송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여기 70명의 제자를 파송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러분 성경에 나올 수도 있는데요. 어떤 번역본에는 72명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물론 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이런 개념이에요. 창세기 10장이나 이런 데 보면 그때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전 민족을 한 70종족으로 본 것 같아요. 뭐 그게 반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고 바다 넘어서 어떤 대륙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한 70 나라가 있겠구나 혹은 그렇게 생각해서 70명이 그렇게 숫자가 있지 않나. 또 한 가지는 민수기에 보면 이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 모을 때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뭐 2명 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70이라는 숫자는 전 세계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숫자에 그렇게 연연하진 마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숫자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 되는 거죠. 그리고 2명씩 짝지어 보내시는데요. 물론 혼자 가면 외롭기도 하고 또 매를 맞아도 같이 맞으면 좋아서 2명일까요? 네, 그렇게 생각도 되지만 유대에는 또 두세 증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재판에서 어떤 사람이 증인을 세우려면 최소 2명 이상은 두세 명 정도는 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증인이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2명씩을 보냈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런 이 둘둘 짝져 보내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
또 사울이 바울이지만 바울과 실라, 그렇게 우리 기억 속에 이 두 명씩 다닌 것이 기억나고, 역시 오늘날 이단들도 두 명씩 다녀요. 특별히 그 우리 동네에 그 몰몬교가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아주 그냥 점잖은 외국인들이 명찰을 달고 두 명씩 다니는 것이 이것이 기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닙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1절에 오늘 보면요, 보내시는 곳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 하는 그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려 하는 곳에 대신 간다는 거죠.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은 예수님이 귀찮거나 혹은 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의 얼굴을 향하여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언저리에 떨거지처럼 남은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가려 하는 그곳에 그 마음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게 참 재미있는 건데요. 이제 처음 가는 사람들에게 추수할 것이 많은지 일꾼이 적은지 사실은 모릅니다. 일단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그거를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을 구하라고. 이게 그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명령을 따라서 그곳에 정말 가보게 되면 마침내 가면 거기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추수할 것이 너무 많구나. 그리고 일꾼이 너무 적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보냄받은 자의 기도, 예를 들면 선교사님이나 혹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았을 때 기도가 개인적인 어떤 필요, 이것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없고 집 문제도 있고 뭐 차비도 이런 것보다는 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고 정말 아직도 이렇게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신비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동참하게 하시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필요하겠죠. 우리와 같은 죄인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간구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 가만히 앉아서 내 삶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필요가 거기 아니겠습니까? 뭐 건강, 뭐 물질 혹은 자녀, 그게 반복되는 것이겠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면 거기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짧은 기간이라도 열악한 지역의 이 선교 여행,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현장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몇 번 느껴봅니다. 그래서 편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죠. 그리고 신비하게도 그곳에서 계획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물질도 채워주시고 또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무엇보다 그 일에 동참할 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 도움이 되려나 이러한 마음 가지고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참 안타까운 지역에 가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지 이런 뭐 선교 여행이나 이런 것이 선교에 우리가 열심을 냅시다 혹은 동참합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서 하나님이 그 전하라고 하는 복음을 실제로 열심히 없던 사람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랐던 사람도 실제 그곳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고 참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열리는 대로 참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길을 막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다녀오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나 준비시켜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었는데 코로나 그 끝자락에 딱 걸려서 거기서 딱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속히 다시 한번 이 길이 열렸으면 그런 소망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뭐 선교에 열심을 내는 교회 혹은 뭐 역동적인 교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그런가 해서 가보면 참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빨리 뭐 여행, 뭐 비행기 이런 거 아니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사실은 이 동네에서도 혹은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내가 보냄받은 제자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 보내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내는 것 같다. 예수님 이런 말씀 왜 하실까요? 참 난감합니다. 사실 이 양과 이리의 비유는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딱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 그 폭압과 이 폭정으로 사람들을 참 핍박했던 로마 황제 앞에 이 참 힘없는 성도들을 양에 비유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 당장 알아요. 우리가 양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냥 그들의 손가락 끝 하나에 그 로마의 콜로세움의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걱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얘들아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니까 준비 잘해야 된다. 마음의 준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진짜 걱정되시면 보내지 마셔야죠. 그렇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무슨 걱정을 하실까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하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도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듯이 큰 소리 치면서 뭐 구호품 주듯이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교 역사 속에서 보면 사실은 이 피 흘린 그 선교의 복음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는 결코 뭐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적으로나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복음 전하는 자의 희생을 통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신비한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이죠. 말의 언변이나 혹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삶. 그러하게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말씀을 하셨죠. 기적도 일으키시고 전도도 하시고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셨죠. 결국 죽음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땅에 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신 희생의 방식으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저도 그 사실은 피 흘린 복음 위에 세워진 그 열매들입니다. 그걸 믿으시나요? 참 그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자녀와 그런 참 거의 뭐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풍토병으로 죽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사를 보면 얼마나 한국 교회사를 보면 얼마나 참 끔찍한지 몰라요. 왜 이 땅에 환영하지도 않은 땅에 와서 그렇게 했는지. 그러나 그 피 뿌린 복음 위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로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인지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양이라고 했을 때 힘을 키워서 근육을 키워서 이리를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잡혀먹는 양을 말합니다. 그런 나약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처럼 오늘도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자리에 양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전에 배웠던 겸손과 온유가 그러한 것이죠. 나를 밟고 가라고. 나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살아요. 참 신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세상을 향해서 높은 자리에서 호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힘을 과시하고 목소리를 내고 뭐 정당을 만들고 혹은 막 거리에 나가서 무엇을 함으로써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존재 방식은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주님 맡기신 일을 그냥 하는 것이죠. 자칫 목소리를 내려 하다가 거짓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커야 사람들에게 혹은 이게 힘이 있고 무언가 줘야 그래도 뭔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보냄받은 제자이고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이다. 여러분들의 존재를 날마다 그렇게 확인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좀 그런 말씀 드리면 굉장히 또 우울한 면이 있죠. 그러나 또 완전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우리가
보낸 자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특권인데요. 결과는 이 모든 결과는 보내신 자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 부분을 한 번에 쭉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11절인데요.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니. 아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의 어떤 그 당당한 모습을 보게 하죠.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뭐 잘난 척을 하거나 용기 있고 또 무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보내신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온 대사이기 때문에 결코 믿으라고 강요하거나 혹은 구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믿으면 지옥이야. 어떤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오히려 평안을 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그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것처럼 금과 은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오히려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 샬롬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샬롬을 받을 자이면 그것을 받겠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나오나요?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그것이 돌아온다고 하니 이 뭐 좋은 것 많이 들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전에도 안 들으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우면서 기쁜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나 혹 설교자는 그가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따로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상 복음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저주받는 것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따름이지 막 화를 내거나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 9장에서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전에도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익숙하게 습지하지 못하고 어떠한 말로 여기 뭐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환영을 안 해줬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 죽일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줘라 그렇게 했나요?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뭐라고 꾸짖으셨는지 나오지 않지만 이런 것이겠죠. 얘들아 그런 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은 그냥 평안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12절에서 1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 복음을 거부하는 그 땅 가버나움아 고라시나 베세다라 이렇게 능력을 많이 보여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그들에 대한 그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냥 전하라고 하신 평안의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보내셨으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전에 9장 할 때 그때 그런 말씀을 다 드렸었는데 보냄 받은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뭐 전혀 차비도 갖고 있지 말고 당장 내일 먹을 것도 갖지 말란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인간적인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래도 교회를 하려면 혹은 선교를 나가려면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는 해야겠지만 우리 인간적인 준비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을 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한다는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선교사나 혹은 전임 사역자에 대한 얘기가 거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세상에 보냄받은 이 제자들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보냄받은 인식이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직장이나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들에게 평안을 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부자가 되어서 혹은 우리 교회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복을 얘기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닐 때 참 이 장면이 참 놀라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이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잡아 죽였던 그 성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닐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난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참 이 우리가 노래도 부르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고통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저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저를 붙여주신다면 이렇게 저를 붙여주신다면 그냥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를 붙여주신다고요. 예수님이 그 하신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 뒤에 영광스러운 일에 저를 붙여주시면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강요하거나 아멘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걸하지 않아요. 왜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기 원하는데요. 사실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 파송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10장에서 제자 파송이 한 번 더 있을 때 이게 거의 내용이 비슷해서 그냥 반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저에겐 개인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파송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와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눌 때가 참 달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시고 실패도 경험하시고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꾸짖으신 이후에 다시 파송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남달랐겠지만 저에게도 참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게 사실 이런 제자도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런 삶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짐하고 하지만 항상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 맡기신 일을 하는 보냄 받은 자일 뿐이지 그 일의 결과나 아니면 반응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고 또 때로는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 사실은 좀 약간 주제 넘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반응이 좀 좋으면요, 내가 무언가 좀 잘해서 그런가 싶어서 굉장히 교만하게 되고 착각도 하다가 또 그것이 아니면 굉장히 또 쭈그러져요. 쭈그러져서 이게 못하겠다 이런 생각 들으죠. 그러다가 또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좀 만족을 드리면서도 또 깨달음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 참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거기에 참 교묘하게 숨어 들어있는 인간적인 열심과 내 욕심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변화를 기대하고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욕심들이 스물스물 기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무언가 설교를 하고 나서도 굉장히 찜찜할 때가 있고요. 토요일까지 본문을 가지고 뭔가 좀 색다른 걸 하려고 하면 굉장히 비참하고 힘들어요. 굉장히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 부족한 설교를 들어주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는 분들이 참 고마울 따름인데요.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도 해주시지만 또 피드백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 분들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걸 하고 또 다음 걸 얘기하면 전에 앞에 있던 것도 아직 소화가 안 됐는데 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저 자신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고민을 던져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내심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가지를 많이 쳐서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하는 것을 가끔씩 듣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해줄 때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차피 우리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고민은 저희가 할 테니 그냥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라고 너무 감사한 말을 해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예, 감사합니다. 전 너무 감사한 것이 그런 거예요. 참 귀한 피드백인데 마음의 평안, 오늘 이 말씀과 연결돼서 굉장히 마음의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마음이 많이 편해집니다. 오늘 모든 것은 사실상 제 믿음이 부족한 것이겠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욕심들, 그리고 많은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많은 것보다 내가 깨달은 것, 주중에 말씀을 미리 보고 깨달은 것 그거 한 가지 무엇일까? 이게 훨씬 더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결과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는 것이 이 믿음이 되지.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말씀이 어려워도 그것 가지고 시비 걸 분은 아무도 안 계시는데 제가 왜 모든 설명을 다 하려고 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유튜브를 좀 그만 봐야겠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긴 수많은 질문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요. 교회를 꼭 예배를 꼭 교회에서 드려야 하나요? 11조를 꼭 해야 하나요? 혹은 뭐 이 말씀에 이런 게 있는데 진짜인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궁금증을 하나도 안 갖고 계시는데 제가 뭐 그런 사람들의 질문을 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애썼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16절입니다. 10장의 16절. 누가복음 10장 16절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제자들로 일꾼들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 그 길 위에 따라가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시고 마치겠는데요. 그 찬양이 그렇습니다. 우리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마침내 그날에 우린 연약하지만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길 위에 있을 때 우리를 더 이끌어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이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만 온 땅 위에 충만. 아멘.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그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들키기 싫지만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그날에 우리를 온전히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내가 해놓고서도 너무나 부끄럽고 주에서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시지 않는데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부끄러움 투성이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추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의 은혜 앞에 간구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 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잡고 가길 소원합니다. 그 길 위에 있을 때 주님만이 길이라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따라갈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하여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지 걱정하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그 주님만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